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와 또 장마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적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이 저기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자녀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좀 띄워주세요. 예, 저희는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권역 전영석입니다. 예, 스리랑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불렸었는데 그 홍차로도 이렇게 유명한 나라죠. 그리고 곰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명한 나라고요. 예. 예,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지금 인구는 한 2,20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예, 다음이요. 예,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과 또 제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찍은 또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들과 딸. 아들은 권순호, 딸은 권세미. 아들은 지금 26살인데 12월 달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아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제일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감사하고요. 근데 워낙 허약 체질인데 군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행정병으로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도 이번에 같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 보호받고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세계에 해변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철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변에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모래입니다. 모래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주에 있는 별이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어른이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두 손에 이렇게 담는 모래 양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이것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8만 개, 2번 80만 개, 3번 800만 개. 예. 8만 개. 예? 8만 개. 8만 개. 예? 80만 개. 예. 과학자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것도 또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제가 그것을 두 손 안에 얼만큼 모래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또 다 연구해내가지고 발표해요. 800만 개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두 손 안에요. 근데요, 이 전 세계의 해변에 깔려있는 모래수보자도 숫자보다 우주에 있는 별이 더 훨씬 많답니다. 지금 믿기지 않으면은 살짝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은
스리랑카에 그 3월 달에 2월 달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막 이렇게 유행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코로나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나가면은 막 저기 코로나 간다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3월 초에 분명히 딱 발생하니까 통행금지가 딱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집 밖에를 다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꽉 갇힌 그런 생활이죠. 그 아내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쭉 그 오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지친 몸으로 있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은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 오랜만에 저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밤하늘에 이렇게 보니까요. 왜 별이 여러분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거 전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보면은 밤하늘 이렇게 보면은 별이 그냥 촘촘 이렇게 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 시야로요,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별이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별이 맑은 날씨에 한 5,000개를 볼 수 있답니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그 공해가 이렇게 심해짐으로 인해서 별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기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우주에는 이 별이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별들도 저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떤가 하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상한 거 조사하죠. 그래가지고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인해서요. 거기에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명왕성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퇴출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목성, 토성, 천왕성, 지구 이렇게 지구에서 금성까지 제가 또 이렇게 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KTX 350km 그 시속 50km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걸로 35년을 달리면은 저기 금성까지 갈 수 있답니다. 35년을요. 그만큼 이렇게 멀리 있는데요. 다음이요. 그런데요. 태양에 비하면은 다른 그런 행성, 지구는 말할 것 없이 다른 그런 크다는 그런 행성이요. 태양하고는 크기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그 행성을 비행기 그 여객기 있잖아요. 사람 실으라는 그 여객기로 110년을 이렇게 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답니다. 그만큼 큰 그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지구는 몇 시간 걸릴까요? 요즘은 하루 24시간 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만큼 지구는 엄청 작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은. 그런데 태양은 거기에 비하면은 근데 여러분 다음이요. 감사합니다. 이만한 그런 숫자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엄청난 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그 행성에서 어느 행성까지 가려면은 우리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후대 몇천 대에 가야만이 그 도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곳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저한테요 고민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중심이 무엇일까? 태양일까? 수성일까? 금성일까? 지구일까? 목성일까? 토성일까? 아니면 다른 별들일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 그 중력인 거 아시죠? 근데 중력에, 강력에, 양력에, 그 다음에 전자기력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뭐 과학책도 막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다음. 예. 여기는 뭡니까? 예? 뭐 DNA가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DNA가 뭔지 아세요? 예, 사람 몸속에 있는 그러한 그 지도형의 뭐 어떤 그런 구조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그 설계도가 있답니다. 예, 다음. 몸 안에 이 세포가요. 여러분 그 우리 몸 안에 몇 개 정도의 세포가 존재하는지 아세요? 예? 60개 조의 그 세포가 존재해요. 그 세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데, 예, 다음이에요. 예, 염색체. 우리는 그 23쌍의 염색체가 또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존재케 하고 있고요.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숨을 쉬고 있는 심장박동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펌프질 해가지고 막 또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안에 심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몇 번 이렇게 호흡하는지 아세요? 펌프질하는지 아세요? 예? 10만 번. 예, 맞습니다. 10만 번. 10만 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막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큰 공에다가 아이들 놀이하는 그런 공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바람 넣으려고 하면은요, 막 3명, 4명 짜가지고 막 땀 나면서 막 한 번은 100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100번 해가지고 막 400~500번 해야 그게 이렇게 확 차거든요. 근데 10만 번을 하루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다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이냐?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손톱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 또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또 이렇게 발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여러 가지 그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 유와 심장, 간 이런 것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만드는 그 계획 속에 설계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를 또 이렇게 작은 우주를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세포 하나, 혈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이동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 났을 때 그것을 아물게 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장치,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빗나가면은요, 사람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 붙들고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음에요. 이 대구 전주 지역이니까요. 대궐 같은 그냥 기와집이라고, 대궐 같은 기와집이라고 가요. 기와집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정말로 잘 살아면 좋겠어요. 예? 김찬 집사님 권사님이신가요?
아들 며느리 여기 이제 집을 하나 크게 예쁘게 줘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 며느리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던진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잘 살아. 예,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들 며느리 이렇게 정말로 좋게 지어줘 놓고 한마디 한답니다.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한답니다. 예? 감사하라고. 또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잘 살아라는데 조금 더 덧붙인다면 행복하게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정말 우리가 아직도 저기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그 별과 행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이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행성에도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답니다. 온전히 이 지구 안에서만 생명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그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변질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법칙과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의 모든 것들을 이 핵심이 사람 한 명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그 우주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거 하나.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자가지고 아침에 눈 떴는데요. 해가 안 떴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침이 되면 정확하게 해가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정확하게 또 해가 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요. 저녁이 됐는데도 그냥 불빛이 환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막 활동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막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막 3, 4일 아이들 가끔 그렇잖아요. 뭐 컴퓨터 하다가 뭐 게임 하다가 뭐 3, 4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쓰러져 있더라 막 그런 뭐 방송 뭐 그런 얘기 가끔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 안에서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생명체, 제일 존귀한 이 생명체인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오늘 심판받는 그런 그 광경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그것도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인, 아벨 이렇게 그 자녀를 이렇게 낳았는데 거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존재하죠. 세상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김찬진 저희 권사님 뭐라고 이렇게 막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세상 나라 힘과 권력,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왕이에요. 힘 있는 자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의 그 나라예요.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그 세상이죠. 그런데 그게 연합하니까 이게 다 뭐가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되었죠.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노아의 그 후손 가운데 데라와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여정이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됐어요. 그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자면은 이 노예라면은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주인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만큼 이 노예이신 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라는 그 지도자, 이 시내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그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라라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이 안 나올 때는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필요한 그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요. 그런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러한 그 오아시스라는 사막의 그 광야의 그 오아시스를 이렇게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정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12지파 가운데 대표들로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이제 정탐꾼이 갔는데 다 이제 40일 동안 가서 이제 그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데 하는 목적은 이제 그 나라를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것을 이제 답사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냐면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그 존재다. 그러면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는데요. 오늘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지금 저희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칼에서 다 죽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노예로 이렇게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모세한테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들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멈출 수 없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유형국가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자는 막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모세 너로 하여금 강한 큰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 그 1세대 백성들, 지금 이렇게 온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홍수 때와 같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그 모세에 대한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그 노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유행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너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이, 민족들이, 국가들이 그것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나라들이,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나라를 만들기 이전에 뭐가 지금 되냐면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14장 2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한테 불평을 했으니까, 너희들 한 사람도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온 그런 1세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른 이 세대들은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들에 대한 그 죄를 이렇게 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길로 해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일을 정탐한 그 날짜를 이렇게 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1세대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넘어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평균으로 100명씩 죽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 죽은 다음에,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그들의 후손 20세,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후손들을 이렇게 성장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른 거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렇게 갑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으로만 우리가 인식이 되었어요. 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정착시켰을 텐데,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 이제 무슬림들의 그러한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힌두의 마을이 있고, 불교의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하면은, 나는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너 어디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나 일본 사람이야. 나 미국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나는 불교 사람이야. 나는 힌두 사람이야. 나는 무슬림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확실히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은, 비록 그것이 화음되고 그들이 우상이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짜처럼
십자가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그 밖에 있는 그런 삶이나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전주에서 이렇게 그 14년 만에 이제 여기 전주에서 처음 이렇게 그 여기 전주노위 그 휴관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그 전주 시내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교회의 십자가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요. 스리랑카 불교 나라라고 그리고 70%가 넘는 그런 그 불교인데 그냥 그 불교 자체예요. 근데 여기 전주에 와보니까요. 그 많은 그 십자가와 그 교회는 스리랑카의 그런 그 절보다도 한 몇십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여기 기독교 성지예요, 성지. 그냥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전주시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제 안에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 돼가지고 우리의 삶하고는 그 교회 안에서하고는 이렇게 분리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영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게 흐르기를 원하실까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내 그 직장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내 지역사회, 그 다음에 내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입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기 여기 평화동 여기 보니까 덕적굴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덕적굴에 그 에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머물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그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예요. 아담에게도 그 언약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이 똑같은 거예요. 복 받으라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은 마치 그 생명을 가진 그 태아가 그 탯줄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의 그 스리랑카에서 인생 사명은 뭐냐면요. 나의 인생 사명은 스리랑카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설계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거기는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 가정에서 그 생활하고 꿈을 키워가는 그 아이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다음 영상 좀 이렇게 1교시가 끝나면 2교시 1교시는 과학과 성경 이렇게
알겠습니다. 2교시는 사회 인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각자 준비해요. 저희는 거실에서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난 그 땅을 앞에다 두고 그 정탐꾼이 그 두려워했던 그곳이 혹시 이 시대의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안 쓰던 마스크를 쓰나니까 막 여기가 막 후끈거리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잠깐 이제 멈추고 또 닫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분도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 너무나 많은 말을 우리가 했구나. 그리고 너무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막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막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구나. 마스크를 쓰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스리랑카가 저기 남편이 약간 어떤 영상을 좀 이게 일반적인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잠깐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빈민촌의 교육선교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그 영상 그 다음으로 보겠던 영상 혹시 되나요? 저희들이 1년마다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인데 이게 이제 아까 준비된 게 안 틀어져가지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항상 발표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9월부터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1년 동안 이제 그 유치원 또 방과후 아이들에게 했던 그런 행사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요. 유치원에 방과후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올 때마다 이거 보고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저희는 불교 나라지만은 저희 센터에는 모든 종교 아이들이 다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가고 합니다. 그 나라의 전통 행사 때는 항상 전통 옷을 입고 아이들이 같이 행사를 하고요. 보면 되게 밝고 예쁘고 막 공주님들 같죠. 진짜 공주들인데 얘네들 집에 가보면은 한 평에 그냥 이렇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끔 오시는 손님들이 보면은 어디 부잣집 애들 같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때문에 밝고 이렇게 항상 그런 모습들 봅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셨던 분들 청년들 같은데 저희 센터도 해마다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요. 1년씩. 아까 그 형제도 1년 동안 와서 봉사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돌아간 형제들인데 저희 센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 아이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어떤 영상들이고요. 예, 그럼 이 영상은 이제 그만하고요. 그 PPT로 다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저희가 그 햇빛센터를 운영한 10년이 이제 되면서요. 이제 저희가 속한 단체에서 그 호프컵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이거 말고 아까 그 영상 말고요. 그 저희 목사님 했던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행사가 원래는 9월 초에 있을 예정이었던 호프컵이라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각 나라의 10나라의 어린이들 12명씩 초대를 해서 축구 경기를 벌리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웬 축구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축구를 여자 4명, 남자 8명 해가지고 호프컵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 올해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드디어 올해가 3회째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나라가 모여서 축구 경기도 하면서 한 3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교회와 이제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도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르는 귀한 호프컵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 8월로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축구를